네,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미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할렛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렙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함께 지금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고등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모든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참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선지자였죠. 특히 그는 진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일 먼저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불이 내려오는 것이죠. 불을 내린 사건만 해도 한 2번 정도 됩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불을 내린 사건이나,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병을 물으려고 다른 신에게 물으려고 보냈는데 그 사자를 다시 돌려보냈을 때 이제 아합의 아들이, 그러니까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저 엘리야 저놈을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50부장을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50부장 2명이 불에 맞아서 죽게 되는 사건도 일어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건이 이제 2번이나 했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또 그가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자 이스라엘엔 기근이 있었고, 이제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이제 그 기근이 풀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굵직굵직하고 큰 사건들, 그리고 그렇게 큰 기적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특히 갈멜산 사건은 그 엘리야의 그 놀라운 사건들 중에서도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은 살짝 뭔가 이상합니다. 갈멜산을 통해서 승리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앞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경고합니다. 저 선지자들처럼 너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반응은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과 같이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곳에 지금 호렙산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광야, 즉 옛날에 유대인들이 지나쳤던 그 광야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즉 우리 성경책 앞부분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어디를 넘어서 도망쳤다 그러냐면 브엘세바를 넘어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당시 이스라엘을 단과 브엘세바까지를 경계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의 남쪽 경계였죠. 즉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와 백두와 한라 이럴 때 한라산에 해당되는 이제 지명인데요. 즉 거기를 넘어서 더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도 간 데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포기한 상태에 이 엘리야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과 그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말씀 그리고 또 이 10절 말씀은 다시 14절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호렙산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산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난 하나님께 유별하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왜 변한 것이 없을까요? 라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모습은 우리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절망과 한탄 속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욱더 이런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환경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오늘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고 우리가 무기력하고 이겨낼 힘조차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으로 이끌어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앞에 로뎀나무에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이유로서는 이제 광야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내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 광야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빵을 주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다시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빵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면서 그를 쉬게 하셨고 그를 일으키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상태는 정말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단순히 광야, 그 믿음의 선진들에 주신 그 은혜와도 똑같지만요.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가 떡을 공급받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기근이 일어난다고 선포한 뒤에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머물게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이제 그런 음식물들을 공급하시면서 이제 엘리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후에는 이제 그리스네가가 마른 뒤에는 이제 사르밧, 이방인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즉, 엘리야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엘리야에게 음식물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들을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믿음이 강하였고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이렇게 절망과 위심 속에서 무기력함까지 느끼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심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태와 상관없이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그를 일어나서 호렙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성경에서 봤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기복이 심한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고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사야의 예언을 끌고 오는데요. 바로 이제 처녀가 태어나여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순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기력함을 느끼고 쓰러지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또 우리를 끝까지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호렙산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세밀한 소리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밀한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전에 정말로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그 불, 이렇게 놀라운 굵직굵직한 그런 큰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이제 엘리야의 사역들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정말 큰 일들을 많이 일으켰죠. 그런 사역들을 보았을 때 엘리야에게는 어쩌면 이런 면들이 정말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기적을 일으킨 이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 자괴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밀한 소리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즉,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어찌 보면 그 앞에 있는 것들보다도 더 작은 소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엘리야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일, 자기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하늘에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에 자괴감을 빠져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엘리야에게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 그 모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개입하셨다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서도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모르드게와 하만과 에스더와 그 인물 사이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정말 이런 일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왜냐?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밀한 소리들, 내가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밀한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역사하고 그리고 이루어내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세밀한 소리,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나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보았을 때 이 이야기는 100% 다 맞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 몇 명이 살아났고요. 또 이제 그 외에서도 이제 엘리야가 자신이 직접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으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 제단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음에도 자신의 이제 절망과 의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또 자신의 계획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엘리사, 하사엘, 예후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바알과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포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터지게 되죠. 그들은 정말 이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왜 유다가 멸망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 혹시 가짜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도 함께 이야기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이 남유다가 그리고 유다가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70년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아나봇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 땅 문서를 사는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땅 문서는 바벨론에게 만약에 멸망당하였을 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 이제 남의 땅이 바벨론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 아나봇 땅을 사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 회복시킴으로써 이제 그 땅을 다시 회복됨으로써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가져가겠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많은 뼈의 환상, 그리고 성전, 우리 예스겔서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어려운 게 성전에 대한 이제 성전의 도면 같은 거거든요. 그 도면들을 보면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와, 똑같은 얘기. 우리가 출애굽기 좀 말해 보면 이제 성막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즉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고난과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너무나 힘든 지경,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유별되었으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결국은 쓰러지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오시기 바로 그 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정말 이기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끝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결국은 다시 승리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승리하시고 우리들도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미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엘리야는 정말로 놀라운 선지자였지만 절망과 고통 안에서 그리고 거기를 통한 무기력증 안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일으키셔서 우리들이 더 힘을 내서 호렙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에서 이끌어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세밀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세밀한 소리, 하나님께서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호렙산에서 이제 자신의 그 세밀한 소리로
자신의 이루실 그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쓰러지고 엘리야도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힘을 주시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세밀한 소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밀한 소리와 같은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미 내가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끝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